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수학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풀리는데 그래도 계속 풀다 보면 그 문제가 잘 풀려지게 되고 정답을 찾게 될 때 그 희열은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문제가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였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그 병에서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 어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 다툼을 하고 그럴 상황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만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또는 이 38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아무 가능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못하니까 늘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삶이었던 이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를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안식일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만 안식일날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병자들도 안식일날 치료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안식일날 동하게 되면 안식일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런 환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환자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혹이나 안식일날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니까 그 안식일날 물이 동해도 그 물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병에서 나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물을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 지금 38년 된 병자도 자기를 좀 저기가 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 줄은 믿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연한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보고 그와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뭐 동일하게 같이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요한 저자가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왜? 같이 계셨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보신 그대로 아니 본 것 이상으로 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대단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소문나고 그러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죽어가는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아니 나사로 이야기를 늘 이제 10장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우리가 묵상할 텐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돌을 옮기라고 하고 그 무덤에 있는 냄새나는 세마포에 쌓여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나사로는 또 무슨 병에 걸렸든지 늙어서라도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한 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이 일을 할 분이 없고 오직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위에 좀 보시면 공경이라는 이야기 23절 보면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며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하고 따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요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의 부활장에서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리켜서 썩어질 육신. 근데 이 썩어질 육신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혹이나 죽게 되면
잠든다고 표현했는데 죽게 되면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돼서 혹이나 오늘 찬송가 180장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 다 이제 한 곳으로 부르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야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런 사람들까지도 호련히 그 몸이 변화돼서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변화돼서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기 지금 25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을 잃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 삶을 다시금 영원한 삶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면 27절부터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는 아니 믿는 사람만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삶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 29절 말씀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모든 자들이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사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예수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로 부활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악한 자들 불신한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영벌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선한 일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전부 하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요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 선한 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작은 부분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쌓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티끌은 정말 작은 것인데 그것이 모아지면 태산과 같이 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일이지만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그딴 그 삶을 잃지 않다고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